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홍수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당시 세상은 온갖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부터 12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후에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으면 그냥 그 즉시 바로 심판하셔도 될 텐데 12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사실 하나님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이 온갖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누구든지 그 방주의 구원의 메시지를 믿고 방주에 오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방주는 노아만의 방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간절함을 담은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거를 믿으려 하지 않았죠.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방주를 보면서 심판의 경각심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은요 맑고 확창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이전의 세상은 비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개 같은 것이 올라와서 적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따로 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라는 그 개념, 홍수라는 개념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대로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세상은 굉장히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순식간에 세상이 물로 잠길 때 아마 그 방주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도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 현 세상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고 부르죠.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말세, 즉 지금 이 세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콕 집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죄악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죠. 그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전쟁과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교하는 거 좀 마음 편하게 듣기 좋은 달달한 설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면 그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이 각박하고 이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이 예배가 종교 행위로 그쳐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영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모르겠어요. 왜 저는 자꾸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여유 부릴 세상은 아니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우리가 후회 없이 이 믿음을 잘 준비해서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선포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2000년 지난 지금은 더 천국이 우리의 코앞에 왔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저 눈에 보이는 화창한 날씨와 세상의 즐거움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방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준비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화창한 날씨와 그리고 놀러 가기 좋은, 그리고 뭘 해도 참 좋은 날씨, 그저 이것이 지속되고 언젠가까지 영원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지요. 노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화창한 날씨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눈으로 세상 너머를 바라보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고 값진 은혜로 높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엇이고 흠이 없는 건 무엇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신발을 벗어라. 여기 거룩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긴 거룩한 땅이야. 너희 신발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죠. 그 거룩함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 안에 계시면 이 건물은 거룩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몸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이는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거룩함을 얻게 된 거죠. 거룩함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룩함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거룩함,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짐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두 가지를 합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라 말씀하시는데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무결점의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무결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가 있었고요. 지금도 죄가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점 있는 사람이지 무결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흠이 없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존재로 바꿔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무결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무결점을 향해 갈 수는 있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해져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과정을 온전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완벽하게 무결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결점에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라면 이 무결점은 완전함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의 연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을 책망할 것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거룩과 흠이 없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거룩과 흠이 없과 책망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니까 너희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고 기록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또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사람이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40년 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한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라고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왜 너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왔어? 이러면 우리가 참 곤란해지죠. 달달한 설교도 좋지만 제가 너무 안 해서 문제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달달한 설교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함께 적용점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리하리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에 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터 위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거룩과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터 위에 굳게 서고,
세 번째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으라. 자, 처음 이 믿음에 거하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함께 잠깐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무른다라는 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선택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선택권이 그분에게 있으면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보다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 같은 세상이 주는 것을 신뢰 대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믿음에 거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나?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해 가고 계시나? 내가 그분께 맡겨드렸나? 아주 단순한 질문이고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다른 것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뢰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신뢰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과 마음으로만 담아두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나의 삶을 얼만큼 어느 영역에서 맡겨드렸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내 인생이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또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으며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인생을 지금 결정해 가고 계신가? 내 삶의 영역이 그분께 다 맡겨드려져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것들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해 가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무실 때 아닙니다. 네,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주무시는 분 없어요. 네,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사실 말씀을 매일매일 제가 묵상하고 연구를 하지만 저는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사실 참 두렵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함과 무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부족하죠. 저도 연약하죠. 네,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근데 그런 과정에서 참 우리가 스스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인내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해야 될 훈련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준비되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 이슈 때문에 지금 너무 정신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역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첫 번째가 믿음에 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기서 터는 믿음의 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터를 굳게 선다라는 것은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터를 닦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 자리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 대상으로 삼은 후엔 그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그 신뢰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 우리가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믿습니다. 뭐 하루에 100번씩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가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래요. 근데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송 목사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요, 화, 수, 목, 금,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최소 7번 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예. 그럼 일주일에 7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면요, 10년이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믿음이 이만큼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청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의해서 듣는 것, 그것을 들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들음이란 단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거를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터를 닦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를 닦아가는 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믿음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고 신뢰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준비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자, 역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복음이 뭐고 소망이 뭔 줄은 아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복음의 소망, 그러면 일단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것 없어요. 다 정말 많지만 결국에서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인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소망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낙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정말 아무 기쁨 없이 그냥 견뎌가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멋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하늘의 모든 속한 영적인 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견뎌갈 수 있는, 이 땅을 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능력과 에너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단순한 직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야.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네 갈게요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기 중에 우리의 언어 중에, 우리의 상상 중에, 우리의 삶 중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의 견고함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달달한 설교가 우리의 귀에는 듣기 좋을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군분투하며 또한 준비해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숙한 공동체와 성숙한 성도로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선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